오늘은 창세기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지난 본문에서 시간이 조금 많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였는데 지금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약 25년이 지난 것입니다. 99세의 아브라함은 많은 식소를 거느리고 많은 재산을 가진 족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이 아브라함의 행동에서 참 많이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을 너무나 정성스럽게 잘 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행동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이지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많은 신학자들이 이 히브리서 본문의 예로 아브라함을 공통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손님들을 대접할 때 그 손님들이 천사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이 대접한 사람들은 단순한 천사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모세의 저자가 첫 문장부터 바로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손님은 여호와라고 지금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손님들이 아브라함의 대접을 잘 받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사라를 찾았습니다. 제가 8절 9절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사라를 찾고 그 다음에 이 손님 중에 한 명이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사라는 그것을 듣고 믿지 못하고 웃었습니다. 그러자 성경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이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자 보십시다.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1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분들은 단순한 선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사람 중에 한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합니다.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 분 중 두 분은 문자 그대로 천사들이었고 오직 세 번째 분이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성육신에 선행하셔서 후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기 전에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을 시사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섬긴 사람은 예수님이었다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부지 중에 즉 자신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대접했다는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중에서 두 가지만 간략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방박사의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이태리 아시시에 있는 프란시스코 이야기입니다. 성탄절에 나오는 동방박사 이야기는 성경 외에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동방박사는 3명이 아니라 4명이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동방 박사가 약품을 들고 출발했다가 도중에 아픈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픈 노인을 보자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이 네 번째 동방 박사가 아픈 이 노인 환자를 돌보다가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는 일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온 세상의 구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을 포기하니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 제가 주님께 드리려고 이 선물을 갖고 길을 떠났는데 이 환자를 돌보느라 주님을 뵙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이 기도를 드린 후에 네 번째 동방 박사가 눈을 떴는데 자기가 치료하고 있던 노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자기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미소를 지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너는 나를 돌볼 것이란다. 어느 추운 겨울 밤이었습니다. 눈이 너무너무 많이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프란체스코가 불을 끄고 이제 막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프란체스코는 순간 귀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밤에 찾아온 손님을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불편한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문 앞에 험상궂게 생긴 나병 환자가 추위에 벌벌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프란체스코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찾아오셨습니까? 밖이 너무 추워 몸이 꽁꽁 얼어 죽게 되었습니다. 몸을 좀 녹이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애처롭게 간청을 했습니다. 프란체스코는 나병 환자를 안으로 모시고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러자 살이 썩는 고름 냄새가 집안을 진동시켰습니다. 식사는 좀 하셨습니까? 아니요, 벌써 사흘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프란체스코는 내일 아침 식사로 준비해둔 빵과 우유를 이 나병 환자에게 내놓았습니다. 나병 환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빵과 우유를 먹어 치웠습니다. 음식을 다 먹은 후 나병 환자는 기침을 콜록콜록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밖이 너무 춥습니다. 눈도 많이 내리고요. 도저히 이렇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하룻밤만 재워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프란체스코는 마지못해 승낙하면서 자신의 침대에 나병 환자를 주무시게 하고 자신은 바닥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나병 환자가 프란체스코를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제 몸이 너무 추워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체온으로 저를 좀 따뜻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프란체스코는 나병 환자를 당장 밖으로 내쫓고 싶었지만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요구대로 나병 환자와 같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를 자신의 체온으로 감쌌습니다. 프란체스코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었고 꿈속에서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프란체스코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란다. 내가 나를 이렇게 극진히 대접했으니 하늘에서 내 상이 클 것이다. 꿈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고 프란체스코는 깜짝 놀라서 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한 침대에서 같이 자고 있어야 할 나병 환자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름 냄새가 배어 있어야 할 그 침대에는 향긋한 향기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동방 박사나 프란체스코나 손님을 대접하다가 부의 중에 예수님을 대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손님을 대접해야 하는지 세 가지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브라함은 자신의
휴식을 포기하고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리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지금도 남부 지중해 지역을 여행하다 보면은 뜨거운 태양이 쏟아지는 오후 시간, 대략 1시에서 4시 사이, 스페인, 이태리, 그리스 다 마찬가지지요. 이때는 시에스타라고 하면서 낮잠을 잡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행하는 관광객들은 관공서나 은행이 문을 닫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업무를 보셔야 합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도 이렇게 시에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1절 보니까 날이 뜨거울 때에, 이 날이 뜨거울 때란 말은 아브라함을 포함한 온 식구들이 낮잠을 자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손님들을 발견하고 달려가서 정성껏 대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달콤한 휴식 시간을 포기하고 손님을 대접한 것입니다. 김선태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목축업자들은 모두 새벽에 일찍 일어나 일을 하기 때문에 오정에는 피곤한 시간이고 또 너무 더워서 잠을 자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 집 앞에 나타난 세 사람을 보고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식구들은 이 세 사람의 불청객 때문에 오정에 잠을 자는 시간을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그들은 그 시간에 잠을 자야 오후에 다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금도 실현기색 없이 이들을 영접하여 대접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적인 손님 대접은 내가 남는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달콤한 휴식 시간을 포기하면서도 손님을 기쁜 마음으로 정성껏 대접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손님 대접인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본인이 약속한 것보다 더 많이 베풀게 됩니다. 제가 한번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이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손님에게 두 가지를 제공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4절에 보니까 물을 조금 가져다가 당신들의 발을 씻고 쉬소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거의 샌들을 신고 다니고 그저 흙이 많이 묻으니까 제일 처음으로 하는 일이 그분이 댁에 오시면 물을 가져다가 떠드리고 그들의 발을 씻고 쉬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5절에 보니까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그러니까 집에 있는 떡을 조금 제공하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실제로 손님을 대접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6절부터 8절까지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브라함이 진짜로 대접한 것은 무엇입니까? 새롭게 만든 따끈따끈한 떡이지요. 그리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고기, 그리고
엉킨 젖과 우유를 그들에게 대접한 것입니다. 여기서 세스야의 고운 가루라고 했는데 이 세스야라는 그 양이 얼마 되냐면 18에서 20리터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이렇게 롯데 가셔가지고 그 쌀 그죠? 큰 그거 한 포대 사시면 한 20리터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세 사람이 먹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양이죠.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이만큼의 빵을 구워서 떡을 만들어서 드시고 남은 것은 여행길에 챙겨 드리려고 이렇게 많이 굽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제공한 것은 새로 잡은 송아지인데 평소 그들의 식단에서는 새로 잡은 송아지를 올리지 않고 이미 잡아놓은 소고기를 먹습니다. 그들이 매번 잡을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손님이 오시자 급하게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고기를 지금 잡아서 요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손님을 대접하되 지극정성으로 대접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은 손님들을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섬겼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6절, 7절, 8절 읽어볼 텐데요. 한번 아브라함의 행동을 묘사하는 동사와 부사를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서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묘사하는 동사와 부사의 눈이 갔습니다.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지요.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다음에 나무 아래에 차려놓고 그들 앞에 서 있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손님들이 시장할까 싶어서 급히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님이 식사할 동안에 자신은 서서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지금 수많은 식소를 거두는 족장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롯을 구할 때 집에서 훈련하고 길리운 318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와서 무찌렸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 아브라함은 남자들만 300명이 넘는 그런 식소들을 거두는 것입니다. 여자들이면 더 많겠죠. 이런 엄청난 족장이 지금 그 나이가 99세가 되는 사람이 손님이 왔다고 급히 달려가면서 지금 음식을 준비하게 하고 또 자기는 손님에게 더 필요한 것이 없을까 서가지고 손님을 지금 대접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손님을 대접할 때 어떤 자세로 섬겨야 하는지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손님 중에 한 분인 주님께서 사라를 찾으셨습니다. 제가 8절 9절을 한번 연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서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왜 사라를 찾으셨을까요?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사라를 찾으신 것입니다. 제가 창세기를 매 장마다 다 다룰 수가 없어가지고 17장을 건너뛰었는데 17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17장에도 똑같이 아브라함 나이가 99세 때입니다. 바로 전장인 창세기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의 출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창세기 1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라가 듣도록, 이제 부인이 듣도록 이삭의 출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과 18장을 읽어보면 흥미로운 것을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7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의 반응은 웃는 것이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여기서 웃었다는 말은 기쁨의 감격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시드니 그레이다누스 교수님 밑에 설명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웃은 이유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에 대한 기쁨의 표시가 아니었다. 웃음 뒤에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의문이 암시하는 바를 생각해 보라. 아브라함은 기가 막혀서 웃은 것이다. 아브라함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창세기 1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라가 듣도록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한번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사라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사라도 역시 이 말씀을 듣고 웃은 것입니다. 제가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볼 텐데 웃는다는 그 부분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재미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웃었지요.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사라도 역시 웃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웃음입니다. 웃음. 왜냐하면 이삭의 뜻이 웃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7장부터 18장 계속 가서 지금 웃음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을 보면은 이 성경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매우 늙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늙다라는 이 동사의 어근을 세 차례나 반복해서 사용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12절에 보니까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13절에 보니까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의 늙음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웃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지 못하는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삶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고 도저히 믿기지 않아서 의심이 드는 것이 있습니까? 이런 의심이 들 때마다 우리는 14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그냥 순리대로 주시면 되는데 왜 99세까지 이렇게 자식을 안 주시면서 이렇게 기적적인 방법을 행하실까? 성경에 보더라도 그런 내용,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실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트렌트 롱맨 교수님이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한번 새겨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오래 기다리셨는가? 아브라함은 100세이고 사라는 90세이다. 생산 능력이 없는 늙은 여인에게서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은 이 특별한 아이가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런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나갈 때 깊이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지금 창세기 첫 독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을 하면서 죽을 고비를 넘겼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홍해라는 바다를 걷는 것입니다. 뒤에서는 지금 화가 잔뜩 난 이집트의 최강 적군이 칼과 창과 활을 들고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죠. 이제 꼼짝없이 죽을 목숨입니다. 결국 홍해가 갈라지면서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기적적인 방법을 베푸셨을까요? 그건 역시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안 하시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작년에 오셨던 감리교 성도님들이 올해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데 우리 교회가 살겠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교회도 살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 교회를 살려주실 것이고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가 살아나게 된다면 그것은 교회를 살려주신 분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교회가 살고 죽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것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손님으로 오시는 분들을 정성껏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입니다. 제가 보니까 한 달에 최소한 한두 가정 정도는 교회를 방문하시는데 혹시나 압니까? 그분들이 예수님일지. 그분들을 이 아브라함처럼 직업정성으로 섬기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을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유학생으로 지금 두 청년이 한 달 이상 교회를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들 생각할 때 이분들도 미국 땅에서는 나그네들이고 손님들이지요.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분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예배 끝나면 한번 연락처도 한번 여쭤봐 주시고 주중에 만나서 시간이 많이 없다고 하지만 따뜻한 밥 한 그릇이라도 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먼 곳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것, 내 영역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단순한 섬김도 행하지 않으면서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무리의 유목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빛이 그들을 둘러 에워쌌습니다. 유목민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특별히 자신들을 위하여 준비된 천상의 메시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너희는 지금 가능한 많은 돌을 모으라. 그리고 그 돌을 너희 배낭 속에 넣어라. 그런 다음 그것을 짊어지고 하루 동안 걸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목민들은 분노와 실망의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노골적으로 불평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부와 장수를 가져다 주고 위대한 진리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 돌을 배낭에 넣어서 걸어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불평했습니다. 각자 투덜거렸지만 마지못해서 몇 개의 돌을 주워서 배낭에다 넣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거친 사막길을 힘들고 고되게 걸어갔습니다. 밤이 되자 잠을 자기 위해서 천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배낭 속에 아침에 넣어두었던 그 돌을 꺼내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돌들은 모두가 다 다이아몬드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더 많은 돌을 줍지 못한 걸 후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섬겨야 할 사람들은 때로는 돌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내 짐만 더 무겁게 하는 그런 존재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개척교회가 돌처럼 느껴지는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섬긴 사람들, 우리가 이 땅에서 섬긴 교회는 결국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하늘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되갚아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주님을 대하듯이 섬기십시다. 그래야 우리 삶을 통하여